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 말씀은 구약성경 1266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긴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호세아 11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사랑의 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호세아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반역한 일에 대해서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이렇게 폭군처럼 그렇게 다루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막 폭군처럼 다루셨다면 그들이 반역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핑곗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폭군처럼 독재자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언제나 관대하고 언제나 애정을 가지고 언제나 동정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악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애굽에 있었던 그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엄청난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노예로 부림당하면서 정말 끔찍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폭군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대항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폭군 앞에서는 조용히 잠잠히 그냥 고개 숙이고 있다가 좀 부드럽게 대해주니까 잘해주니까 그제서는 우리가 이제 만만한가 보다, 이제는 아무렇게도 해도 되나 보구나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그냥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참 지난 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반역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냥 그 즉시로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공급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다. 우리한테 좀 저 이웃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우리도 좀 잘 이렇게 군사적으로 조직도 갖추고 체계적으로 나라를 번성시킬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고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때로는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징벌을 주실 때도 있었지만 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의를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끌어안고 그 품에 안고 키우는 것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 자기의 신을 버리겠습니까? 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자기의 신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 일이 별로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는 정말
엄청난 열심을 쏟아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우상 숭배에 정신이 팔렸고 자신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유순한 통치와 그 자비하심을 어떻게든 뿌리치는데, 어떻게든 파괴하는데 몰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 그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때로는 멀리하려고 하는 때가, 때로는 거부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것, 하나님께 우리가 보인 그 행동이나 그 말이나 생각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배은망덕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거울 삼아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니, 백성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역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종처럼 불임받는 그런 백성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백성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양자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은 강압적으로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섬기도록 만드시는 방법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섬김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정말 고귀한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동기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막 짐승 몰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몰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해야,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고행을 해야지, 자기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삭시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상속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법적인, 율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쓸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를 받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행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내 영적인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봉사하지 않으면, 야,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네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지 않으면, 그런 의식들을 행하지 않으면 너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넌 영적인 생명이 없어지고 말 거야. 힘이 떨어지고 말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꺼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가족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날 내쫓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의 줄로 이끄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으로 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면, 과연 우리 중에 진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행위로, 내 삶으로, 내 섬김으로 내 영적인 생명이 유지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다 내 행위를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내가 좀 모자른데, 이거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섬김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이 과연 완전합니까? 내가 봐도 때로는 부족하고 내가 봐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부족한 행위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물, 내가 드리는 섬김, 내가 드리는 봉사,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한 것이고 다 연약한 것이죠. 심지어 내가 봐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그 드린 것이 조금 부족하고 그 드린 것이 조금 좀 부실하고 좀 드린 것이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자체, 내 행위 자체, 내 섬김 자체, 내 예물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를 기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완벽합니까? 내 기도가 정말 청산유수같이 정말 미려합니까? 완벽한 문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내 기도는 부족합니다. 내 기도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 기도가 완벽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는 정말 부족하지만, 내 기도는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다면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이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완전한 것 외에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다면 비록 내 행위가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완전한 행동을, 완전한 섬김을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이미 전제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12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의 열매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나로부터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나는 작은 것 섬기고, 내 부족한 것 섬기고, 내 연약한 것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큰 동기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하도록 공포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위협과 진노로 우리를 섬김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라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힘을 지배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가장 즐거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고 하나님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주를 위해 삶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농부가 열심히 일한 소의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것처럼, 열심히 지금까지 쟁기질했던 그 소의 멍에를 풀어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종들의 입에서 재갈을 풀어주시고 등에서 멍에를 벗겨내고 그들에게 편히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멍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멍에를 벗겨주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의식주의라는 오래된 멍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식주의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정말
성도들이 율법 아래 있던 성도들은 질 수밖에 없었던 아주 무거운 짐이었죠. 여러분, 그건 마치 뭐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저것은 먹어야 되고 이건 만지면 안 되고 저기 이때는 여기 꼭 가야 되고 저 때는 저기 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항목들로 성도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이 이 의식주의라는 멍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친구랑 같이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학교 식당에서 학생 식당에서 이렇게 식판에다 음식을 담아왔는데 젓가락으로 일일이 막 다 헤집으면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다 건져내는 것을 보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죠. 그들의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온 엘리베이터에 모든 층이 다 씁니다. 이거 누르는 것도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이거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뭐 하루에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뭐 어디까지 가면 안 되고 뭐 누르면 안 되고 해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 세부 조항들,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짐이요 엄청난 멍해인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것에서의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고 마음으로 구분하여 드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은 다 선합니다. 그것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거나 부정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 이 물건이 아닌 것이죠. 물건이 부정해서 그거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다?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부정하니까 내가 만지면 부정한 것이 되고, 내 마음이 부정하니까 올바르게 만든 것도 악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거나 속되거나 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육체의 예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도록, 내가 만지는 것, 내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므로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멍에를 치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은 율법 자체가 완전 필요 없다, 없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역할인 것이죠. 내가 이걸 봤더니, 내가 율법을 봤더니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죄라고 하셨네.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이 율법이지,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율법이 나를 하나님께 용납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죄의 멍에에 대해서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벗어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악한 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습관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절대로 이 죄의 멍에를 벗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죄에서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는 더러운 일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지냈다면, 내가 예전에는 죄악들을 사랑했다면, 내가 내 몸을 쾌락에 맡기는 것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악한 습관들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악한 습관들을 보기도 싫어지는, 가까이 가기도 싫어지는, 그렇게 만드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그 끔찍한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죄의 멍에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벗어나게 된 멍에는 바로 근심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근심의 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저것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 산에 백합화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쟤네들이 무슨 길쌈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냐? 너희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심할 게 아니라 근심할 거리가 생기면 그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근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심하면 일이 이루어진다? 근심하면 해결될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우리를 절대로 해결점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붙잡을 때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할 필요도 없고 그 근심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라는 멍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 딱히 말할 수도 없는, 뭐가 두려운지도 모르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온갖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은 이제 그냥 흩어져 버리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걸 만드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근심거리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처음 가보는 길,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갑자기 어디 모르는 곳에 뚝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모르는 사람 투성이고 길도 어딘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때 내 옆에 그 동네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완벽하게 그 동네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쪽에 가면 뭐가 있고 저쪽에 가면 뭐가 있고 네가 가려는 곳은 저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 안전하게 갈 수 있어, 옆에서 그렇게 가이드를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에게 내 길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못 맡기니까 두려워하고 못 맡기니까 근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맡기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멍에를 풀게 하신 이후에는, 우리를 쉬게 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공급해 주실 때 너무 멀리 나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못 먹게, 저기 음식이 있네, 저기 멀리 있네, 그냥 보기만 하고 못 먹게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너무 높이 나서 내가 잡지 못하게 그렇게 놓으시는 분들도 아니고, 너무 밑에 나서 내가 바닥에 엎드려서 온몸을 더럽혀가며 먹게 하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 앞에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은혜가 낮은 곳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나? 내가 저렇게 처절하게 슬픔을 당해야 되나? 내가 저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그때 은혜를 누릴 수 있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밑바닥에 우리의 은혜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고상한 수준의, 너무 고수준의 은혜를 와서, 저 사람은 저렇게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서 저런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런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 내가 저 정도까지 올라가야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곳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때로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너무 지식이 충만해서, 너무 그분의 또 경험이 충만해서 난 저건 못할 것 같은데, 저건 너무 어려운 말인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사람이기에 설교자가 하는 그 말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 같지 않고 좀 뜬금없는 소리 같고 좀 어눌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설교자의 말, 그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거 내 말씀이야, 저거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저거 나에게 주시는 은혜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됐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챌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내 입맛에 맞게 먹을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맛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성향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요 얘한테는 이렇게 줘야 돼, 이런 음식을, 얘는 짠 걸 좋아해, 짜게 주시고, 얘는 단 걸 좋아해, 단 거 주시고, 얘는 뜨거운 걸 좋아해, 뜨겁게 주시고, 얘는 매운 걸 좋아해, 맵게 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딱딱 맞는 음식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찬송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시고 음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든든하게 먹고 에너지를 얻어서 공급을 받아서 그 에너지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를 섬기고 그 사랑,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한 길에 들어서서 내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멍에들을 다 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